약 2달 넘게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을 쓰나미처럼 휩쓸고 있습니다. 이제 우한 코로나 말만 들어도 이렇게 짜증이 나고 이렇게 피로도가 쌓였습니다. 국민 모두가 피해자입니다마는 교회도 최대의 피해자입니다. 지난 3월 7일 국회 민주당은 우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 집회 금지 대통령 명령권을 요구했고 집회 자제 촉구 결의안을 이게 통과시켰습니다. 지금 분위기를 한다면은 집회를 예배를 국가의 허락을 받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엄연히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되어져 있고 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한 폐렴 전국 확진자가 13일 기준에서 7,972명입니다. 그 중에 기독교인이 10명이 이렇게 확진자로 발견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신천지는 교회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10명 때문에 한국의 6만여 교회, 한국의 967만 명의 성도에게 예배를 중단하도록 명령을 하거나 명령에 가까운 협박 수준으로서 자제할 것을 요청하고 있고 그리고 며칠 전 모 국회의원은 예배를 드린 교회를 조사해서 보고해라 라는 이러한 발의까지 한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헌법 위반일 뿐 아니라 형평성에 맞지를 않습니다. 교회는 매일 모이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그것도 모여도 이렇게 한두 시간 정도 뿐만 아니라 다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 우한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회를 볼 때는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 이렇게 참석하게 되어지는 그런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직장에서 이렇게 우한 코로나 확진자가 발견되었다면은 그 직장 문을 닫는가? 군에서 이렇게 확진자가 발견됐다면 그 군부대 문을 닫는가? 백화점이나 극장이나 지하철이나 나이트클럽, 관공서의 직원이 확진자로 발견되었다면 그러면 그들은 문을 닫는가? 여러분, 교회가 그들에 비해서 훨씬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기 세균 바이러스를 설치해서 공기 중에 있는 이 세균을 이렇게 다 발맥시키고 그래서 이게 파란불이 왔다는 것은 안전하다는 표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토요일 날 이렇게 소독을 다 하고 있고 들어올 때 의심되는 사람들 다 온도 체크를 하고 손 소독을 하고 마스크를 끼고 그래서 그 어디보다도 우리가 안전을 최대한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를 마치 이렇게 우한 코로나 발원지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그래서 교회 예배를 국가가 마음대로 명령해서 금지하도록 하는 이런 발상 자체가 교회를 국가의 하부 기관으로 생각하는 그런 엄청난 이렇게 실수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국가가 이렇게 요구하는 대로 교회가 예배를 금지하면은 이 우한 코로나 이 문제가 조기에 수습이 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여기서 국가가 할 일이 있고 바로 교회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구분해야 됩니다. 국가는 이 국민들의 백성들의 이 생명의 이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이런 부분에서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바로 의학적으로 접근해서 국민의 이 생명과 안전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역시 이 일에 우리가 협조해야 됩니다. 지금 중국인들이 우리 한국을 이게 방문한 것에도 6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신학기로 인해서 이 유학생들이 한국에 온 학생들 해도 6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전국을 누비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에 우리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그런 안전의 수칙은 지켜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가 재난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아야 되겠는데, 먼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BC 586년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에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약 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이 생활하는 가운데서 그들이 우리의 소원은 우리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들의 이 중심지인 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다. 그래서 그들이 시편 137편 1절 보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여기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는 것은 고향이 그리워서 향수병에 걸려서 내가 울었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 우리가 시온에서 예배드리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 예배가 그리워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 예배의 가치를 모르고 이 예배를 너무 그야말로 이 성의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고, 그리고 이 예배를 마치 억지로 드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하나님 대신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 대신 그들은 이렇게 우상의 이 성전을 이렇게 만들어서, 신전을 만들어서 그들이 섬겼던 그런 역사의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경고하기를, 이사야 1장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들이 성전 예배를 부담스러워 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성전 예배를 억지로 드리지 않느냐, 너희들이 성전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지 않느냐, 나도 네가 오는 것이 부담스럽다. 내 마당만 밟았을 뿐이라. 그래서 너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나는 안 받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예배를 내가 70년 동안 금지시켰다. 막상 예배를 못 드리고 보니까 그때가 그리운 것이요. 제가 기독교 의사가 이렇게 양심적으로 고백한 이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의학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우한폐렴은 우리 폐를 손상시켜서 결국 산소 공급이 안 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얼음을 겪고 되진다. 그러면서 교회는 예배가 바로 산소 공급이라. 예배를 안 드리면은 산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질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떠하든지 이 예배를 지키는 것이 바로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이러한 내용을 제가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회개하면서 울어야 될 때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얼마나 예배를 부담스러워 했는지,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구역질 나는 예배를 드렸는지, 예배가 생명이 아니고 예배가 선택이 되어졌고, 예배가 어떤 조건이 되어졌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드렸던 이 예배, 여러분 누가 그 예배를 기뻐하겠습니까?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동안에 부흥을 자랑했고 대형교회를 자랑했는데, 우한 이 바이러스 이 한 방에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이런 현실 가운데서 누가 믿음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사스니 메르스니 에볼라니 그 중에 하나의 또 우한 바이러스인데, 그 중에 가장 치사율이 낮은 게 이 우한 바이러스예요. 에볼라 같은 경우는 치사율이 95%고, 메르스 같은 경우는 치사율이 35%고, 사스 같은 경우는 치사율이 15%고, 우리나라에서 현재 지금 우한 바이러스는 0.9%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한국교회가 무너졌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 신앙이 무너졌습니까? 언론이 그 한마디에 의해서 예배를 포기해버리고, 그 한마디에서 교회가 문을 닫는 게 이것이 신앙입니까? 이거 6.25 때도 예배를 드렸고, 일제시대도 예배를 드렸고, 스스로 문을 닫은 적은 없어요. 공산군이 교회에 못질을 해서 예배당에 못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고, 일본 순사들이 교회에 못질을 해서 못 들어가서 내가 가정 예배를 드렸지, 우리 스스로 문을 닫지는 않았습니다.
예배를 부담스러워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도 너가 부담스럽다, 네가 오는 것을 내가 도저히 견디지를 못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동안 예배를 막은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가 부담스러우니까 너희들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요. 문을 닫아라는 거요. 너희들 예배 안 받고 싶다는 거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저도 참 걱정이 되어집니다. 지금 돌아가는 사회를 놓고 보면은 여러분, 종교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전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이라고 우리가 바르게 전하지를 못합니다. 동성애가 나쁘다고 전하지를 못합니다. 그때는 환란이 오게 될 것이고, 그때는 엄청난 어떤 고통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가 지금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의 이 가치보다는 자꾸만 사회주의 쪽으로 가고 있는 이런 현실 가운데서 만약에 이것이 현실화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오늘같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날이 우리에게 보장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예배를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네가 그토록 싫어하는 예배 제발 드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교회 문을 닫으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던 같이 그때 울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유다 백성이 바벨론 강가에서 그나마 그들이 회개하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온에 돌아가서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잘못했으니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계시고 바사왕 고레스를 이렇게 세워서 이 바빌론 나라를 정복하게 하고, 그리고는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너희들 이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고 너희들 돌아가서 다시 성전 예배를 드리라 라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게 시온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약 한 1500km 정도 되는데,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한 서울에서 중국 북경까지 이 정도 거리, 뭐 비행기로 가면 한 2시간에 갈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걸어서 간다고 가정할 때에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약 한 2달 이상 걸리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2달 이상 걸리는 그 거리지만은 그들이 돌아가면서 우리가 꿈꾸는 것 같다.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다. 그토록 우리가 사모하던, 그토록 그리워하던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시온을 향해서 돌아간다는 이 사실이 그야말로 믿어지지 않을 만큼 가슴이 설레이는 그런 어떤 마음 가운데서 꿈만 같은 그런 길을 그들이 돌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70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성전과 성벽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재건 복구를 시작하는데 약 한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자리를 비웠던 그 사이에 이 다른 외부인들이 와가지고 거기 와가지고 그들이 이제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거 우리 고향의 우리 땅인데, 우리 할아버지 우리 부모님의 땅인데, 이거 우리 성전인데 라고 하면서 권리 주장을 하니까 그들이 이제는 임자가 따로 있나 그러면서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이 공사가 15년 동안 중단이 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에게 말씀합니다. 스가랴 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니라. 여기서 조상이라는 것은 까마득한 옛날 뭐 노아 시대나 아브라함 시대 그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너의 조상, 너의 할아버지 대들, 너의 부모님 대들 그 때에서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역사가 오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는 거다. 그렇게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지금이라도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그래서 아직까지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 지금 돌아오라. 그래서 안 돌아오니까 되는가,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70년을 그들에게 붙여가지고 그들에게 억지로 해결을 시키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온전하게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부르짖지 않으니까 그 동족 이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그들에게 핍박이라는 그런 가시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도록 하나님이 사인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절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길을 기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돌아오라고 했는데도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이 2달 이상 전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줘 버렸지. 거리에 사람이 없어요. 식당에 손님이 없어요. 커피숍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유통업계가 그냥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로 보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동안에 하나님을 떠났던 그것을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역대하 7장 14절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그들의 죄를 사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래서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 아닙니까? 생사복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 아십니까? 그분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 주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지금이라도 우리가 늦다고 생각되는 지금 돌아가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은 그의 부모님들이 이렇게 이 생활하던 땅이고, 그리고 이 성전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그들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바로 고향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은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어요. 야,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면은 그래서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돌아왔는데, 막상 돌아와 보니까 어떠한가? 땅은 폐허가 되어져 있고, 그야말로 이 잡초만 무성하고, 성전은 이렇게 해파되어졌고, 이 성벽은 무너졌고, 그리고 이 성전 재건 공사를 하는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이렇게 방해를 하고, 그야말로 이렇게 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실망이 너무 컸어요. 여러분, 성전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복이 없었어요. 학개 1장 6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무엇인가? 너희들 이 성전이 재건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씨를 뿌리도 수확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의 전대에 구멍이 뚫어져서 채워도 빠져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 재건되지 않는 바로 그들의 이 영적인 상태, 생활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그들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돌아오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우리가 예루살렘 돌아오면 그야말로 우리의 앞길이 시온의 대로처럼 꽃길처럼 열릴 줄 알았는데, 막상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장애물이 많은지, 왜 그렇게 사람들이 시기하고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대적하는지, 그러면서 이런 참 장애물이 없는 이런 참 성전이 해파되지 않는 좀 영원한 이런 성전이 없을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가? 소위 그들이 메시아, 이 그리스도를 그들이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성전, 세월이 가도 허물어지지 않는 성전, 그리고 어느 누구도 대적하지 못하는 그런 성전이 없을까?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들이 이 메시아를 소원하는,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 거기서부터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다시 일으키리라. 그랬더니 제자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이 성전은 46년 동안 세운 성전인데 어떻게 자기가 무슨 슈퍼맨인가?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세우다니 참남한 말을 하는도다, 건방진 말을 하는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대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 바로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도 이 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다시 삶 안에 부활하신다. 그래서 참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우리가 심령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이, 이게 우리에게 만세반석이 아니고 영원한 이 성전,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을 그들이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 땅에서는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 떠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건물은 언젠가는 이렇게 해파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원한 성을 사모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21장 2절,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을 갖더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의 이 건물, 우리가 이 땅의 이 예배당 성전은요,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원한 성전이 있습니다.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거기는 다시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전염병이 없고, 거기는 대적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조상들은 눈에 보이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본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이 성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믿음으로 인내하게 되었는데,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조상들이, 그들이 사자의 밥이 되어지고, 그들이 화형을 당하고, 그들이 거꾸로 십자가에 달리고, 그들이 참수행을 당하고, 그들이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던 그 비결은 무엇인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 하늘에 있는 이 성전을 그들은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삼층천 가운데서 이 천국을 바라보는데 내가 감히 말로서 표현을 못하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언어의 단어로서는 그 천국을 감히 표현하지 못하겠다 라는 이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 땅에서 시시한 것 가지고 타협하면서 시시한 것 가지고 내 신앙이 변질되거나 오염되거나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문제는 성도들이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을 소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예루살렘을 원합니다. 이 땅의 바벨성을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먹어야 되는 것이고 잘 살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부를 축적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인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땅의 성을 쌓아가지고 사는 이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시대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돌아와서 이 성전이 있는 곳으로 오기만 하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가운데서 그들이 실망했던 것처럼,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영원한 천국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을 여러분 내가 사모하는지 사모하지 않는지를 뭘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일을 얼마나 거룩하게 지킵니까? 예배를 우리가 얼마나 사모합니까? 이 주일이란 것은 내가 지키도 되고 지키도 안 해도 되고, 이것은 하나의 어떤 취미나 내가 어떤 치사 선택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주일날 내가 골프 치러 다니고, 내가 해외여행 다니고, 주일날 내가 바쁜 일 있으면 내가 딴짓하고 내 할 짓 다 하고, 내가 심심하니까 오늘 교회 가볼까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만은 구원 받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구원받은 자가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예루살렘을 돌아오도록,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환난과 이렇게 징계를 주어서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서 교회가 범한 가장 부끄러운 수치가 1938년 일본 신사에 참배하는 것을 종회적으로 가결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해방이 되었는데, 이 신사 참배했던 그 사람들이 공적인 해결을 하지 않냐고 이렇게 교권을 잡으면서 한국 교회 질서를 이렇게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신사 참배를 했던 자와 하지 않았던 자가 서로 이 다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이렇게 나눠지게 된 것이요. 그때에 6.25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국토가 다 공산화되어지고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당시에 부산은 경남 지역이었어요. 이 경남만 남겨놓고 다 공산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전국에서 피난민들이 다 모여가지고 신사참배 했던 사람들과 하지 않던 사람들이 전부 다 부산으로 다 모여가지고 그들이 초랑교에서 뭐 했습니까? 회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내가 일본 귀신을 섬기는 일에 내가 동참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억지로 회개했어요. 억지로라도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위헌군을 붙여서 다시 이 민족을 이렇게 살려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축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히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지금 나라가 돌아가는 걸 놓고 보면은 언제까지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누릴 수 있을는지 걱정이 되지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이 당의 이 대표는 이 교회를 다시 재편해야 된다 그러고, 그리고 이렇게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서 그래서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설교하면은 이렇게 처벌받는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하게 되어지는 이런 현실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절대로 이 땅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 순간 여러분, 교회는 이 고통 중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교회는 그때부터 이제는 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리는 이 가치를 우리가 잃게 되지는 것인데, 여러분, 설마 하면서 나중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지금 돌아오면은 바벨론 포로가 없어집니다. 지금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긍휼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 중심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다시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긍휼하게 주십니다. 그러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하고 예배를 부담스러워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가 부담스러워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이 유물론 사상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은 네가 나를 그렇게 싫어하느냐, 나도 너를 싫어한다 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유를 그야말로 이렇게 외면하실 때, 그때는 우리가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은 당시에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백성들과 사사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왕이 없어서 각자 소견에 자기대로 이렇게 행한다고 왕을 달라고 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왕을 주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 왕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 타락한 왕은 그 왕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왕인데 너희들이 왜 자꾸만 세상 왕을 원하느냐, 너희들이 이 왕을 원하면 이 왕들이 너희들을 이렇게 고통하게 할 것이고, 그래서 왕에 대한 부작용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 왕 때문에 어떻게 된가? 나라가 쪼개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이렇게 포로가 돼서 이렇게 망해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왕 때문에 그야말로 그들의 신앙이 이렇게 타락하고 빈질된 거 아닙니까? 억지로 자꾸 원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억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불신앙의 이런 오점을 절대로 남기면 안 됩니다. 끝까지 우리는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정금 같은 이런 믿음과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배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15년 동안 중단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백성들이 뭘 했는가? 학개서 1장 4절 보면 이 성전이 항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백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많은 것을 바라서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가서나 내가 부어버렸느니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항폐했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그래서 15년 동안 이 성전 재건이 중단되니까 이제 그때부터 되는가, 아이고 막 포기하고 뭐 우리 살 길이나 찾자 그러면서 이제는 뭐 자기 집도 짓고 자기 텃밭도 가꾸고 이제 자기 이제 생업을 위해서 이제 성전 재건은 아무런 상관없이 이제 자기 길로 돌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불과 이렇게 15년 전에 바벨론 강가에서 울었던 줄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고통을 겪게 되는데 하나님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끝으로 울던 자들이 돌아와서 울음이 있으니까 되는가? 다시 옛날로 또 돌아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참 이렇게 15년 동안 방치됐던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그래서 20년 만에 성전 재건 공사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백도 50일 만에 이렇게 다시 이제 재건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때는가 너희들 눈에 보이는 성전과 성백은 이렇게 완성되었는데 너희의 심령이 황폐해져 있다. 그래서 그런가 심령 성전 붕괴를 합니다. 느헤미야 8장 3절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무엇인가? 그들이 이렇게 이 에스라가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그들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그들이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복하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그야말로 마른 스펀지가 이 물을 흡수하는 것처럼 아멘 하면서 그들이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까?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위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 정말 나도 이분처럼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그 한 분이 누굴까?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전무후무한 그런 복을 받았고 다윗은요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 왕이 그런 특별한 은혜를 받았을까? 사무엘 7장 2절 보면은 왕이 선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길은 휘장 가운데 있도다. 지금 말하면은 나는 청와대에서 호화호식하면서 나는 청와대에서 따심 이렇게 이 방에서 등 따시고 배부른데 이 하나님의 교회만 생각하면은 내가 거룩한 부담이 되어서 잠이 오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법궤가 휘장 가운데서 방치되어 있는데 그 방치되어 있는 그 법궤만 생각하면은 내가 마음에 이 부담이 되어서 내가 잠이 오지 않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면서 이 법궤를 안치할 수 있는 성전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 다윗은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금, 은, 동, 철 뿐만 아니라 이 재료를 모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셨는지. 사무엘하 7장 8절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너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내가 너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기라. 무엇인가? 다윗아 내가 너의 나라를 강하게 해주겠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주변의 나라를 다 통일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나라들이 너희들에게 조공을 바치게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윗을 축복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축복했습니까? 성전 예배를 회복하기 때문에, 성전을 회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성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얼마나 감동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내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데 다윗 같은 마음을 가져보세요. 지금도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왜?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이 복받은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조명을 합니다만은 그들의 이 신앙은 청교도 신앙이라. 이 청교도란 것은 이 영국에서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들이 제일 먼저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 다음에 후손을 이 신앙적으로 잘 양육하기 위해서 이제는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집을 지으면서 그들은 철저하게 그들은 이 교회 중심, 즉 예배 중심으로 그들의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국 땅을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여러분 미국 여행 다녀보신 분들 알지만은 그 미국의 그 서부 이렇게
그 지평선을 이 자동차를 타고 가보면 하루 종일 달려도 그야말로 이 그 팽팽한 지평선, 거기에 뭐 나무도 없어. 뭐 선인장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이 미국 가이드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 왜 이런 땅을 놀려놓느냐? 산도 없고 언덕도 없어요. 그냥 팽팽한 막 바닷물 같이 팽팽한데, 만약에 식량난이 있을 때 지하수를 개발하면 다 물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스피렁쿨러나 이걸 통해서 이게 전부 다 이게 다 이 그 곡창지대가 된다. 곡창지대. 여러분 얼마나 복받은 나라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십니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을 때 미국의 펜스 부통령이 강요들을 모아놓고 제일 먼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들이 기도회를 하고 이 회의를 했던 것이 이 영상 사진에 있어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데 왜 하나님께서 미국을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 여러분 기독교인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좀 구하세요 라고 대통령이 말해주면 안 됩니까? 예배당의 문을 잠글 것이 아니라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달라고 부탁하면 안 됩니까? 미국의 대통령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만큼 예배가 소중하다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많이 느끼게 되어집니다. 야, 예배라는 것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누릴 자격이 없듯이 예배라는 것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가 뭐 금요철라도 뭐 당부관 쉬고 CL 모임도 쉬고 소그룹 모임도 이게 쉬고 하는데 이 참 금요철화와 우리가 이게 소그룹 모임과 이런 그 이 다양한 은혜의 이런 통로들을 이렇게 중단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막 이게 갈급했어. 목사님, 우리가 CL 모임 원하는 사람들이라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원하는 사람이라도 금요철화 하면 안 되겠습니까? 원하는 사람이라도 이게 교육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왜? 내가 이 은혜의 빨대가 이렇게 막혀버리니까 갈급해지는 것이요. 갈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삶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나도 돌아가리라. 성전 재건 공사가 이게 중단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행편을 바라봐라. 너희들이 잘 되는 게 무엇이 있었냐? 그러면서 학개서 2장 17절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숭리나무, 감나나무 그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 성전이 재건되기 전까지는 너희들 곡식을 심어도 얼마 열매를 거두느냐? 그 곡식을 창고에 이렇게 쌓아두은들 이 창고에 곡식이 아직까지 남아있느냐? 그러나 성전이 재건된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가 무엇입니까? 이 성전이 이렇게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받았습니다.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됨됨이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축복은 그리하면을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다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약속할 때에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고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따야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신명기 28장 1절 너가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하면이 무엇이지요?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면 아닙니까? 말씀을 회복하면, 다시 예배를 회복하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겠다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꼭 그게 뭐 하나님의 징계고 꼭 그게 뭐 하나님의 뭐 심판이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아니지만은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어쩌면 자기 변명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겠다고 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정죄하는 것은 조금 오해성이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합니다. 돌아오면은, 그리하면은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억지로 드린 예배 억지로 못 드리게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심령, 우리가 은혜를 그리워한 자에게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게 되지는 그런 축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것은 우리 자격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순교하면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과 이 신앙의 자유를 우리에게 물려주었는데 하나님, 우리 대에서 너무 쉽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키지 못하면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의 이 자유, 대한민국의 자유의 가치를 지키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대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대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대까지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이 민족 우리 한국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